우리 교회 여집사님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요, 갑자기 장이 꼬였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그래서 계속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퇴원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계속 치료받아야 됩니다. 또 가족들이 아버지 치료받아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자기가 통원 치료하면 된대요.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포기하고 퇴원을 시켜줬어요. 퇴원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자기 남편이 농약을 마셨다니, 그 말을 딱 듣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길로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농약을 마셔도 뭐 풀 죽이는 약 있잖아요. 제초제, 그걸 마시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속이 다 타들어가서 결국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가족들 일부는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고, 부인 집사님은 막 하여튼 우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참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드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집으로 오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그 여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우리 남편이요 살아났어요. 우리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네. 그때는 아멘 좀 크게 봐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주고 결심시키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건강하게 아주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생각하지 말고 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건 가족들에게도 못할 거고, 나중에 지옥 가니까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마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으면 다른 집사님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집사님,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뭐? 나 좀 죽여줘. 자살하면 지옥이지만 타살하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으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하니까, 여보 나 좀 죽여줘. 그러면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요? 죽이기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어쨌든 은혜들 많이 받으셔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죽고 싶더라도 그런 거 다 물리쳐서 선한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이 사울왕 때문에 간신히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저쪽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땅으로 가면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아이고 거기에서 알아본 거요. 저거 옛날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다윗이 생명의 이제 고비를 다시 맞으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정신 말짱한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침을 질 들어가면서 경상도 말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막 시부리 가면서 막 벽에다가 알아볼 수도 없는 말을 끄적끄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이제 블레셋 왕이 보더니, 야! 니들 어떻게 미친 개를 데려왔냐? 그래 빨리 쫓아버리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또 죽을 고비 위기를 이 다윗이 넘기면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광야로 피신을 해서 자기 과정을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모든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곤고함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증이에요. 간증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더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자, 다윗이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사는 중에, 여러분 사역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중에 곤고한 일을 만나거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쪽도 이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멘 따라하시는구나. 그렇게 간증했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간증 집회라는 걸 많이 들어보시고 간증을 들어보셔서 알 텐데요. 들어보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뭐 꿈에도 뭐 가보지 못한 막 천국을 갔다 왔다 해서하고 지옥도 갔다 왔다 해서하고 죽을 병에 들어서 고침받았다고 해서하고 참 나가다가 갑자기 망했다고 해서하고 또 대박이 났다고 해서하고 하여튼 뭐 희한한 뭐 내용들이 간증 속에 있습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감사하다, 도전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교훈도 되고. 그런데 이 간증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딱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증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간증 오신 하나님,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 마음을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4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곤고한 일을 당한 다윗이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했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간증이었다고 말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이게 추격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란가 죽을란가. 굉장히 이 무서움, 두려움, 불안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숨을 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까지 이제 급하게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도 죽음에 대한 위기를 당하면서 정말 간이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세상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돌파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의 사역에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누가 이야기한 거 아니? 욥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한 의인입니다. 한 나라가 인정해주는 재벌입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환경을
갖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세상에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행복해지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오면서 무서움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물론 뭐 간증은 간증이죠. 굉장히 안 좋은 간증에서 그렇지 부끄러운 간증에서 간증이에요. 자, 그 모든 것을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식으로 해야하면 신세 한탄한 내용이 있는데 욥기서 3장 20절입니다. 죽기를 바래도 오지 아니하고. 욥이요 농약만 안 마셔서 뿐이지 사실 죽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았다고 말이요. 살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이고 속에 간절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여러분 사람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야 뭐 기운을 낼 거 아니에요. 밥상 앞에 나무 앞에 놓고 그냥 속에서 음식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속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사람이 잠을 잘 자야 정신 집중력이 생기고 활동하는데 자기가 없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불면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나에게는 할 일도 없고 나에게는 휴식도 없고 나에게는 불안만 가득하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두려움이 왔을 때 곤고한 중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구했더니 뭐 했어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 두려움에서 위기에서 돌파하는 능력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두려움이 왔을 때 무서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고 악한 사탄의 역사에서 가정이 박살이 나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도줄을 놓지 말고 기도줄이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1년의 과정을 쭉 다윗이 거치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 뭘 깨달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다윗이 사울 왕에 계속 쫓기잖아요. 나중에 저쪽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광야 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1년이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내가 쫓겨다니고 내가 숨어다니고 피신해 다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환경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느낄 수 없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힘이 배후에서 작동했더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왜 안 잡혔는가 봤더니 내가 그때 왜 안 죽었는가 봤더니 내가 거기에서 왜 이 고난 속에서 그 터널을 내가 이렇게 피신해 다녔는가 봤더니 그게 내 능력이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와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때문이었다.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힘,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것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사역의 현장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의 고공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이고 세상에요,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그냥 포위한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수많은 군사 말과 병거가 딱 에워싸는 걸 보면서 이 사환이요 놀래버린 거예요. 겁에 질렸다니까요. 아이고 스승이 묻지않고 좋습니까? 뭐 때문에 밖에 이 아람 왕이요 사람을 보내서 말과 병거를 에워싸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요 이 사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쪽 사람보다 머릿수가 훨씬 더 많다. 아니 아멘 좀 해봐봐요. 우리 쪽 사람이 저쪽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사환이 봐도요 자기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아니 우리 스승은 저쪽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데 우리 쪽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저쪽만 그냥 군사가 그냥 막 경상도만을 세버렸어요. 그래 에워싸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안 했다 이것도.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까막누르고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데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 청년의 눈을 열었어요. 영적인 영안을 열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요 그 산에 가득하게 해서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싸고 있는 것이 영안을 열고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환이 깨달은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보이는 세계에 작동하는 힘이 있구나. 보이는 세계에 작동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합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역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진정성 있게 정말 하나님을 자기 온맘 다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어떤 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힘, 그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내가 길을 가지만, 내가 사역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배후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내가 머무는 곳에도 그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내 가족, 내 자녀, 하여튼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우리 가족들을 위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우환이 없어야 되는데 환란이 없고 연단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려움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해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50%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0% 이내에 있구나. 그래서 나머지 50%는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재주가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채울 수 있는 한계는 50%밖에 안 돼. 사역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인생사가 됐든 그래서 남은 50%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이 은혜를 주셨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해 삶과 신앙에 주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구나. 그걸 다윗이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찌 살았느냐? 우리도 간증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합시다. 시작! 13절에 보니까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입 밖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축복이든 저주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기분이 좋든 나쁜 말이든 간에 전부 다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 좋은 말은 내 말이고 안 좋은 말은 김집사 말이요. 아니요, 내 말이에요. 야, 축복하는 거는 내 말이고 이 안 좋은 이 말은 이 목사 말이 아니요,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도 말은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말을 진중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올리는 말은 씨앗입니다. 반드시 싹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드러내더라 이 말이죠. 내가 선포한 이 말이 내가 한 이 말이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더라. 영향력이 주어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내가 하는 이 말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고 힘을 빼버리기도 하고 내 말이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 언론지상에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불행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댓글을 달아요. 댓글 때문에 스타들이 유명인사들이 이게 자살을 나쁜 생각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한 사람을 기분 좋게도 만들고 이 병든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살리는 말을 선포해야 되겠다.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아멘 안 하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이웃 간에 서로 이게 살리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숙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죽어가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배가 불러야 배고픈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을 케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상대방이 했던 뒷담화, 상대방이 했던 부정적인 말들, 상대방이 했던 나쁜 말들을 전부 아이고 오지랖이 넓어하고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잠을 못 자, 이 바보 죽고가. 그것 때문에 이거 밥맛을 잃어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걸 다 여러분, 나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들려오는 말들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세워야 되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못쓸 소리를 하고, 아무리 저주를 부어도,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우리가 이걸 흘려버리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차단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자꾸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 능력,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가다 저는 이걸 참 잘해요. 이제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거 참 잘해요.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김수봉 네가 심수봉보다 더 유명하다. 내가 봐도 남자가 봐도 어따 잘생겼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응원해주면 이게 내가 나에게 한 격려고 박수가 응원인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봐도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요 아이고 이거 참 희한하게 기운이 빠져요. 자꾸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축복하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아 고맙다. 나같이 성질 들고 인간 옆에서 그래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계속 내 옆에서 그냥 잘 따라와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오늘도 힘내자. 오늘도 기도하자. 오늘도 성공하자. 오늘도 승리하자. 오늘도 좋은 말만 하자. 오늘도 역사를 이루자. 할렐루야!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기 스스로 명품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기 원하면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달을 지하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랬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역사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저주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의 사역이 상급이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고, 이어서 보니까 화평을 찾았다를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와 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육체에 넣으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비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이린이라고 하는 말인데 관계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말씀해 보니까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짐, 무서운 적대감, 주님은 말로 야 화해요, 야 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교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요.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사람과 사람이 막힌 담을 뭘로 하느냐? 말로 허물어버립니다. 말로 허물어요. 야 미안해요. 우리 잘 지냅시다. 사이좋게 잘 지내시게요. 입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희생에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나와 너 사이에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담은 절대로 허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희생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저 사람과 나와의 막힌 담이 진정으로 허물어진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로 이 담을 허무신 게 아니고, 교훈으로 허무신 게 아니고,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뜻을, 정신을 이 희생으로 우리가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정신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내는 인물이 한 사람인데 누구냐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요 하루에 자빠져 자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꿨으면 지가 혼자 고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 아버지에게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형제들 앞에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형님아, 형님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그 형님들이 와서 다 그냥 큰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성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새끼야, 내가 니한테 그러면 가서 절해야 돼? 그러면 네가 대장이고 우리가 꼬봉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버렸다니까요. 그래 작당을 해가지고 하루는요 구덩이를 파놓고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옷을 다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 구덩이다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나도 한참 있다가 아이고 뭐 죽이면 뭐하냐, 그냥 돈이라도 조금 받고 팔자 해가지고 은 인심을 받고 인신매매단에게 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단이요 그때부터 벌써 있었던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는 거는 그냥 좀 의미가 없고 그냥 돈이라도 좀 벌자 해서 팔아버렸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하겠냐 이 말이죠. 아니 형이라는 인간들이, 형님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동생이 꿈 한 번 꾼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이건 인간도 아니오, 행님도 아니오, 심승만 뜨거더니 문둥이 같은 시끼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좀 크게 뜨고 벌겋게 뜨고 내가 볼 거다 잘 되는가? 내가 반드시 니들 내가 그냥 보고 갈 거다. 그냥 속으로 막 이를 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지도 않고 니들 뭐 죽고 뭐 두고 봐라 하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송아지 한 마리 그냥 가축시장에서 팔려서 끌려가듯이 아무 소리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겨우 이제 적응해서 살만하니까 누가 꼬셔요? 보디발 각시와가지고 자꾸 꼬시는 거요. 아니 지 혼자 미쳐가지고 자꾸 이렇게 옷을 비키는 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것이 그냥 덮어 씌웠어요. 이 새끼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그래 어디로 가요?
교도소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이 미친 여자가, 이 문딩 여자가, 아니 지가 꼬셔놓고 지가 엎겨놓고 지가 별짓 다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당신 두고 뭐라고 이런 소리를 할 법도 한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여사 해가지고 왕이 이제 꾼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잖아요. 감옥에서 나가서 그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요셉은 이제 출세했다 그 말이죠. 성공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공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이제 그 형들을 불러가지고 야 니들 저 애굽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와 다 굶어 죽겠다 양식 좀 사와 그래 보냈어요. 자 누구 앞에 와요? 요셉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대로 이 왼수들이 호랑이굴을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전에 기회가 왔다 이 말이죠. 그 요셉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왼수 문딩이들 이들 잘한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바로 펜센 치기 필요해야 되는데 저 형제들은 그냥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몸들 바를 모르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식량은 그냥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그냥 막 두려워서 벌들벌들 떨고 있는데 이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럽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없앴어야 되는데 원수를 갚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원수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더라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전부 다 초청을 하고 그 형제들을 다 선대해서 정말 나중에 보세요. 다 같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제들도 잘 되고 요셉도 잘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사연 스토리를 보면서 아 이게 진정한 평화다. 이게 진정한 화해고 이게 진정한 화평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시작!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처럼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희생 속에 화평이 있고 이 화평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네 믿음으로 네 기도로 네 신앙으로 네 음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감사의 믿음이 아니라 감사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가 직접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맛은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찍어서 넣어봐야 하는 거예요. 맛은 다른 사람이 대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맛봤다. 그건 지가 맛본 거예요. 내가 맛본 거 아니고 내 입에다 직접 내가 넣고 내가 씌워봐야 되고 내가 삼켜보아야 제대로 맛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다 있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직접 체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듣는 설교는 간증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움이 왔을 때 곤고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것이 우울증 충만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직접 하나님께 굴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원해 주신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떠히 선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이 다윗이 체험했는데,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선한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내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잘되고 더 잘되고 완전히 잘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움에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권고하게 싸우니, 내 마음이 무서움에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작동하는 그 힘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려움에서, 이 무서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싸우니 순간순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멋진 간증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내 신앙도 명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역사 이루시는 이 밤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